반갑습니다, 인사님. 아멘. 다 같이 창세기 2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동산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다음은 15절 16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풀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고통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가 교통을 할 것입니다만은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뤘던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단계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조에 관한 기록이지만, 그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항목, 중심되는 항목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로 사람에게 그 중심이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생물과 기는 것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에 있는 새와 또 육축과 온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이중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첫 번째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바로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형상과 모양은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방면에서 여기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바로 사탄을, 바로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한 방면에서는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또 한 방면에서는 사람이 그분을 대표해서 바로 권위를 가지고
대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오면 이러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목적을 성취하는가, 어떻게 이런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장에 대한 그런 상세한 그림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특별한 방식,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먼저 하나님은 생매신 그분 자신을 담을 수 있도록 바로 그릇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9장 21절, 22절, 23절을 보면 당신이 누구인데 주인에게 힐문하느냐? 포기자인가? 진흙 한 덩이를 사용해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그런 권한이 없느냐? 네가 주인이냐? 이렇게 바울이 대묻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다. 아멘. 영광받기로 예비하신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우리라고 담대히 선포하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얻기로 예비하신 바로 그런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은 다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짐승 같고 복이 흉한, 복이 많은 복사 같은데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복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도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은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비록 그러한 질그릇이라도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자,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배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금방 깨질 것 같은 그런 절규를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사실 사랑스러운 우리 자매님들, 40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가서 있으면 찾아서 보십시오. 그때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한창 꽃 피었을 때 남자들 보면 설레요. 그러나 이제 거울을 쳐다보면 어느덧 내 이마에 주름살 생겼고, 그리고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그리 당최 보이질 않고. 그만하고 들읍시다. 그리고 조금 걷고 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주를 볼 나이가 됐는데 손주를 좀 안고 10분만 있으면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푹신거리고,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기묘한 것은요, 기묘한 것은 지난 십수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지만 세파에 시달렸지만 그다음에 깊은 속에서 내 양심에서 증가하면서 내 안에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결코 우리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후퇴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 여전히 오늘도 새로워져가고 있고 영혼 안에서 영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아니십니까? 이상한 양산에서 저 귀신 숨어버려서 지금 안 보여서 주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보배신 그를 담을 수 있는 바로 영이 있는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장기보 형제님께서 사람은 영광과 몸이 있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고양이 얘기하고 개 이야기 했는데 개와 고양이는 무엇이 없습니까? 영이 없고 양심이 없습니다. 네, 양심이 없어요. 이쁜 복슬 강아지 밥 주면 아주 꼬리치고 와서 반갑다고 이렇게 꼬리치지만 3일만 굶겨놨다 밥 갖다 주면 인상 쓰고 밥그릇 줬다 뺏으면 물어버리고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빵 하나를 훔쳐갔던 장발장 맞습니까? 네. 빵 하나를 이렇게 훔쳐갔던 장발장 그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빵 하나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짐승은 양심의 가책이 없이 물어버립니다. 그리고도 미안하다는 기색이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고 이 양심은 바로 영의 한 부분의 기능입니다. 이제 이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서 에덴 동산 그 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목적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사람 안에 음식의 형태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르는 강에 세 종류의 보석, 금과 진주와 보석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에서는 세 종류의 이런 이 금과 진주와 보석이 산출되었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세 종류의 보석은 건축된 하나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에는 어지럽고 그 다음에 이게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볼품이 없지만 거푸집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페인트질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내장질을 하고 나서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깨끗한 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지체들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환경을 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제 2장 마지막에 가십니다. 거기에 아담이 있고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그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건축하시고 그리고 이 아담은 그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결혼할 때 형제님들이 남편들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담은 기묘하게도 하와가 자기가 보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누가 주례를 맡기면 내가 이걸 선포하게 할 겁니다. 형제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자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대중 앞에서 일가 친척들 앞에서 선포하는 게 어떨까요? 그거 괜찮겠죠? 여기 보면 동산 있고요 사람 있고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세 종류의 보석 있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뭐 때문에 안 밀려 있을까요? 왜? 뭐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여기 이렇게 안배해서 창세기 2장이라고 이 한 장을 여기 안배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1장에서 말했던 바로 그분의 이중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바로 이 2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주까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다뤘고 세 번째 단계는 오늘 다룬 게 아니라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고 그릇으로 지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그릇을 하나님 닮도록 생명나무 앞에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생명나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다뤄야 할 메시지가 메시지 7번 제목을 다같이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두 나무. 나무 두 개 있단 말이에요. 한 나무는 생명나무요. 또 다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시의 나무입니다. 로마서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유의지.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방금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6절, 17절 읽었는데 여호와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먹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을 먹되 여기 한 가지 주의할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왜? 먹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 지식의 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 하나님도 참 고약한 양반이야. 그 생명나무 하나만 딱 만들어 놓지. 그거 뭐 하려고 거기다가 각종 나무, 그다음 또 특별하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취미도 별나무 취미를 가지고 있다. 악취미를 가지고 있다. 안 만들었으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고생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으면 보고 안 되는 사람. 이 두 나무를 전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어떤 것을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소인배들만, 소인배들만 자기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그리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이런 하나님이 아가하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생명나무 먹어라.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쪼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앞에 두고 먹든지 말든지 네가 선택해. 아주 안심하면서 편안한 방식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잘 알고 있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했지 않습니까? 아니, 욥이 지금 저래 잘 됐으니까 망정이지, 못해서도 당신을 따랐을까요? 하나님한테 좀 참소를 했어요? 당신이 욥을 따르려고, 당신을 따르려고 당신이 아이로 썼잖아요. 그 아이로가 뭡니까? 아주 풍족하게 있잖아요. 욥 잘 살았죠? 잘 살게 해줬으니까 따랐지.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1000만 원 준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10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만 준다면 당장 아멘 주 예수 하고 부를 겁니다. 근데 욥은 육체에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고 수많은 자녀들과 함께 구중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참소했어요. 사탄이 와서 보십시오. 욥에게 당신이 그렇게 베풀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그렇게 뭡니까? 아이를 썼습니다. 근데 욥이 따르지, 그렇게 하지 않고 밤낮 고생시키고 못 살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래도 따랐을까요? 사탄 정말 그럴까? 좋다. 한번 해볼까? 너 가서 욥을 시험해. 그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결국은 욥이 통과한 다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결코 욥이 힘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겉으로는 별로 가진 게 없었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수의 일을 걷어치우고 이제 요단강가에 와서 침례받으신 후에 그분은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하실 때 거기에 사람들 따르기 시작했죠? 맞죠? 어떨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 정도로 이렇게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12해 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은 그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그 혈병이 멈춰버렸죠? 수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따랐는데 주 예수님 결코 그들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결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츠만 예수님을 사랑하죠? 1922년도에 곡주에서 교회를 일으키고 나서 30년 사역하신 후에 52년도에 감옥에 들어가셔서 72년까지 20년 동안을 그분은 감옥에 완전히 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마지막 혈서를 써서 그의 처조카 사이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나는 여전히 기쁨을 유지한다고 전해줬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그 20년 동안 공산당을 악한 자는 이 한 사람 안에 예수를 가둬놓고 그로 하여금 각종 해유를 했지만 그러나 결코 자기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여기 한 사람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한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바꾸시렵니까? 이 주님을 여러분들 배반하시렵니까? 우리의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이 길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있다면 여전히 주 예수를 선택할 것입니다. 남은 여생을 달려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분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달려갈 것입니다. 오, 주 예수여,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6장 디모데서 6장인가요? 마지막에 가서 변함없이 그 원문에는 부패함이 없는 그런 사람, 예수를 여전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는 사랑, 부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신선한 사랑으로 여전히 주를 사랑하며 이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오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틀림없이 우리 입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 사랑이 썩어있는 사랑인가 신선한 사랑인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사랑인가 아니면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부패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신성한 사랑으로 여전히 주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A번을 보시면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9절을 봐요. 계시록 22장 2절, 14절, 19절에 생명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음식의 형태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요. 생명나무는 음식의 형태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여섯 사람과 같이 두 분씩 이 생명나무의 정의를 함께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 자, 좋습니다. 생명나무는 음식의 형태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신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밖에 나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실 때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정의를 주셔야 합니다. 생명나무.
음식의 형태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이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적으로 소화 흡수해서, 이 용어를 잘 쓰셔야 됩니다.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적으로 소화 흡수함으로, 아멘,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람 유기적으로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소화 흡수함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받아들이고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 인용한 시편 36편 9절이 있는데요. 시편 36편 9절은 대적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장 13절을 거기 인용하고 있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리는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과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요 생수의 근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4절에 그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14장 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죠. 아멘. 이런 구절도 많이 쓰면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필기하고 그런 거 다 필기하시고 내 말을 찾지 마시고 성경으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콜로새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멘.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따라서 보십시오. 신약에 와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 뭐라고요? 포도나무. 주님은 한 방면에 생명이시고 또 한 방면에 나무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이 계시를 보았는데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비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보았죠? 맞습니까? 그리고 22장에서는 1절 2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오자로부터 거기에 나사렛을 따라서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강 좌우에 여기에 생명나무가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덩클나무, 여기 포도나무입니다. 바로 이게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신약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나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현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졸립니까? 안 졸려요? 골로새 2장 9절에서 신격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영원전 비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던 신성하고 비밀한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를 여기에 가르치기를 바로 생명이요 나무,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골로새 2장 9절에서 신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부분도 부족하거나 손상되지 않고 완전한 삼위 하나님이 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버지였다 하신, 아들이었다 하신, 그 영이었다 하심이 바로 예수의 육체 안에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거하셨습니다. 육체로 거하셨다고 하는 말은 디모데 3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육체를 통해서 표현된 바로 경건의 비밀이십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하죠. 아멘. 따라서 시편과 에레미야에서 말한 생명의 온천이요 근원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바로 그분은 보이는 사람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되고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생명나무이십니다. 이제 이분은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무엇이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목적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음식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생명 주는 영으로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자들,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더 풍성히 얻어가고 있습니까? 아멘. 이 생명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어디에서? 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멘. 몸 안에서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생명을 잡수셔야 합니다. 먹어야 해요. 이 사람들 식인종인가? 우리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나를 먹으라고 얘기했죠? 나는 하늘로서 내놓은 산떡이라고 얘기했죠? 아멘. 사람들이 주는 떡을 먹으면 죽으려는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고 얘기했죠?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촉할 때 소리로 우리 안에 귓바퀴를 때리지만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영을 영접하고 그 영을 영 안에 접촉하는 순간 그 영을 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을 접촉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아멘? 이 작은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갈망과 목적을 감지하고 또 그걸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에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보면서 늘어가는 주름살을 인해서 망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보배를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고 소망 안에서 확대되시고 그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생명나무의 내용과 본성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생명나무의 내용과 본성과 결과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생명나무의 내용은 생명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맞죠?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나무를 접촉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맞죠? 생명나무를 누리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 생명나무의 내용은 본성은 결과는 생명의 내용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를 접촉할 때 즉각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기묘한 것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생명을 얘기할 때 늘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맞죠?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파괴되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변하지 않는 생명, 일시적이지 않고 무궁한 생명. 이 생명은 창조되지 않고 피조되지 않는 생명. 이러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 생명나무를 접촉하면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날로 쇠퇴하지만 주름이 생겨나서 한 번씩 보면 속도 상하지만 그러나 소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육신의 생명이 죽기 전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주님 솔직히 오시면 좋겠죠? 아멘.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일 오시면 어떨까요? 이메일 오늘 오후에 오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속히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에 오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생명나무 원칙은요, 의지하는 원칙인데, 이 의지하는 원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요, 오늘 우리는 저는 이렇게 유치원을 안 다녔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제 3, 4세가 되면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하죠. 유치원을 다니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다녀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해서 학교 들어가면 반드시 졸업합니다. 학교는 졸업이 있어요. 그러나 식당은 절대 졸업하면 안 됩니다. 뭐만 이해가십니까? 지식은 졸업이 있어도 먹는 것은 졸업이 없습니다. 졸업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심지어 물을 마시는 것, 공기를 호흡해 되는 것 졸업할 수 없습니다. 졸업하는 순간 우리는 꼴까닥 하는 겁니다. 미안한데 이 표현 써서 죽는 겁니다. 바로 호흡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주로 이렇게 요리를 나면서부터는 잘 못했죠? 크면서 이제 배워서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이제 우리는 요리를 잘하는 분들을 보시면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밑에서 좀 배웁니다. 그 어느 정도 이제 나도 이렇게 배우게 되면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스스로 이렇게 뭐예요? 요리를 할 수 있죠? 배우는 것은 졸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요리를 먹는 것은 졸업해서는 안 됩니다. 졸업한다고 하는 말은 독립한다는 얘기예요. 독립하면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비번에 선악지시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지시의 나무는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리하는 그 뒤에 배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 뒤에 숨어서 강교하게 우리를 조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분리시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서 독립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결과는 뭘 가져오는 겁니까? 사망,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생명나무에서 졸업하지 마십시오. 아멘. 생명나무 안에 머무시길 원합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의 원칙은 의존하는 원칙이지만 선악지식의 나무의 원칙은 독립하는 원칙입니다. 이 독립하는 원칙은 세상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오너가 돼서 큰 회사를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냥 좋습니다. 걔가 딱 묶어놓고 집에서 키우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빨리 나 좀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너는 묶여있어 살아. 그래야 주인이 밥도 주고 때가 되면 끌고 다니면서 운동도 시키고 하지. 너 좋다고 딱 풀어주는 순간 길바닥에 나가면 차가서 치워. 독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독립하는 순간 바로 생명의 흐름에서 차단되는 거예요. 따라 독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철저히 의존해서 우리 인생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뒤번에 보면 거기 삼각상황이 있는데, 삼각상황 이 우주 가운데 에덴 동산이 거기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와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있었죠.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지식나무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두 나무가 사람 위에 있었지만, 밖에 있었지만, 오늘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제 보십시오. 우리 육체 안에는 지식의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생명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표하는 혼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에덴 동산은 내 안에 축소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에덴 동산의 축소판입니다. 오, 주 예수! 그러나 8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자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숨어있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연합된 영 안에 계신 생명의 영의 보안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2번과 3번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다루고 있는데 15절에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거기에 이 땅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땅을 일구다고 하는 이 개혁성경에는 땅을 경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땅을 경작하는 것은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주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경작되어야 됩니다. 일고져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파쇄되고 하나님께 한없이 열려져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비가 뭔 줄 아시죠? 생명 주는 영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을 향하여서는 지켜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육체의 일,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주님이 절연되지 않도록, 차단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약한 자에게 철저히 닫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